가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컴퓨터에서 뜨는 기사를 보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모 연예인이 우리가 같이 봤던 그 모 연예인이 유부남하고 결혼한다고 했잖아. 이혼했대.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다는데 왜 이혼했다고 그러냐고. 잘 살고 있다는데 왜 이혼했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짜 뉴스에 낚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가짜 뉴스도 많고 기사 제목을 보면 낚시성 기사 제목들도 참 많습니다. 네, 여러분, 또한 딥페이크라는 것을 아십니까? 딥페이크. 예. AI 기술이 너무 좋아지니까 여러분, 사람 사진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로 미국의 AI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인터뷰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똑같아요. 목소리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물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또 거짓 뉴스와 관련돼서 여러분,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은 그걸 말하지 않죠. 우리나라 언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트럼프 대통령 하면 미치광이, 세상에서 좀 또라이 같은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 지금까지 오히려 링컨보다도 더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개인의 감정과 신념 또는 이념으로 인하여서 여론이 막 흔들리는 탈진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탈진실의 시대. 옥스퍼드 대학교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 따르면요, 한국인이 뉴스를 신뢰하는 정도가 31%밖에 안 된대요. 이 조사는 47개국 중에서 38이라고 합니다. 47개국 중에서 38이면 거의 뭐 D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뉴스 같은 이 공적으로 생산되는 이 정보조차도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응답자의 39%가 의도적으로 뉴스를 외면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더니 정치적 편향성과 정보 과잉으로 인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성향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요, 그 본 사람이 관심 있는 것 같은 분야를 계속 그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만 계속 그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확증 편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한국인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 자기가 좋아하는 관점,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한국인들이 44%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 40개국 중 4위라고 해요. 예. 이 확증 편향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상위권에 속하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2024년 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곧 80%죠.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8명은 온라인상의 이 허위 정보를 자신이 구별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80%가
아니 나는 구별할 수 있지. 가짜하고 진짜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오는 자신감일까요? 그런데 오히려 전문가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약 25%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 세상이? 가짜가 하도 넘치고 딥페이크가 하도 넘치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 나온다고 전부 믿으면 안 돼요. 가짜 뉴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도 똑같이 따라하고요. 얼굴 표정 뭐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튜브에 나온다고 다 믿지 마시고 다시 다른 뉴스랑 다른 거랑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 즉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당시에는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짜 뉴스, 딥페이크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당시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무엇일까? 1차적으로 신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신화와 같은 이야기요. 당시 신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막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창조의 이야기도 있고 또한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화 같은 이야기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전부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사람이 어떻게 다시 오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적인 재림, 우리는 재림을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재림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오냐.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곧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화와 같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베드로는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거짓 교사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흩어뜨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교묘히 만든 거짓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진실이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면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한다. 곧 자신이 본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은 친히 본 자라고 하면서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당시 재판정에도 여러분 지금처럼 막 증거라든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봤다, 목격자, 증인이 이 목격자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의 법정에서는 혼자가 아니라 2명 혹은 3명의 증인을 거의 확실한 증거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어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셋이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직접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는 이 말에서 그들은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부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넘겨줘 보세요. 다음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직접 들었다고 하는데, 증인이 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더 이상 뭐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증인이 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1장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언의 말씀. 곧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기려 보세요. 민수기 2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복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별은 곧 메시아를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나오는 샛별이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샛별의 빛은 우리 마음에 떠올라 우리 속의 모든 어둠을 몰아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 우리는 다소 희미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실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상한 데 빠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가 되면,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오실 그때가 되면 명확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당시의 거울은요, 동으로 이렇게 만든 거울에서 약간 흐릿흐릿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동으로 만든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나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처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 본문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베드로가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고요. 풀 것은 해석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운 해석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경 해석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개신교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해석은 개인이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2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풀어줄 자도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렇기 때문에 이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카톨릭의 입장이 아닌 개신교 학자들의 입장인 성경은 개인이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보면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성도들에 대한 선동의 목적으로 사사로운 해석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가져다가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벌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신 목회자의 권위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청지기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의 권위는 여러분 신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질서 안에서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신격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근원은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는 영적인 복을 말해요. 나머지 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은 나머지 부수적인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물질에 복 주십시오. 건강에 복 주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순종보다는 자유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직장 다니던 것까지 다 때려치우고 뭐 산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아 나도 들어야지 하고 거기에 쫓아가서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고맙구나 어머니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하고 거기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남성분이 있었어요. 여자를 만나면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주신 참 좋은 리브가와 같은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그 여자를 꼬실 때만 그렇게 말을 하고 마음이 틀어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점과 약점이 보일지라도 끝까지 덮어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여기 저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가짜 뉴스가 많고 가짜 정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쯤 베드로 사도가 놀랍게도 지금의 상황을 예견한 것과도 같습니다. 딥페이크라는 가짜 영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는 것,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뭐를 믿으라고 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보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 세상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성경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그런 내가복음을 창조하고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 확증 편향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예.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아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장 잘 풀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 함께 하셔서 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 2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므로 성령께서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성경을 읽을 때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둘째, 자신에게 질문하라. 도대체 뭘 질문하냐? 자신에게 뭘 질문하냐? 성경을 읽을 때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위로의 말만 골라서 듣고 있지 않은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 이런 상황에 딱 맞는 말씀만 골라서 찾아 듣고 있지는 않는지, 즉 확증 편향이 있지는 않은지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사사로이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요,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나 교회를 위한 말씀이 대부분이지 개인을 위한 말씀은 여러분 대부분 무엇이라고 보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면서 이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